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요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벳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시어 섰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요아스가 왕이 되고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벳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7년에라고 하면서 이 사건의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7년이라고 하는 말은 아달랴가 왕위를 찬탈한 지 제7년째에 해당하는 해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아달랴는 북왕국 아합의 가문에 속한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의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아합 가문의 딸이 다윗 가문의 후손과 결혼하여 왕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왕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아들 아하시아가 죽게 되자 아하시아 왕의 아들들을 모조리 죽이게 됩니다.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도록 대를 끊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였던 그 아이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자기의 손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왕권을 휘두르게 됩니다. 참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그녀가 권력을 잡고서 했던 일은 바알을 숭배하는 신앙을 이스라엘 안에 공인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바알을 섬기는 신앙이 국가에 공인된 두 종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녀의 통치가 6년 동안 이어지고 이제 제7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녀의 통치는 영원했을까요? 손자마저 죽이고 잡았던 그 권력은 영원했을까요? 왕위를 이을 후손을 몰살하고 아무도 그녀의 질주를 막을 리가 없다고 그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7년 만에 영원할 것 같았던 그녀의 권력의 시간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악은 영원히 승리하지 않습니다. 잠깐 득세할 수는 있지만 악은 망하고 진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잠깐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진리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쫓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7살 된 요아스를 왕으로 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모두 멸절된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갓 태어난 요아스라고 하는 왕자를 그의 고모가 되는 여호사밧이 몰래 숨겨서 구해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요아스가 성장해서 그의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면 아마 그날은 기적 같은 날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 등불을 남겨두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꺼진 줄로만 알았던 등불을 하나님께서는 거센 바람 가운데서도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은혜들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아합의 딸 아달랴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달랴의 죽음과 함께 아합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이제 종결되게 됩니다. 여러분, 악이 강하게 보여도 결국에는 악의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일 뿐입니다.
진리와 함께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인도합니다. 오늘도 진리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권력이었지만 한순간에 막을 내리고 진리가 다시 승리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주님, 잠깐의 이익보다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이 하루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주와 함께 동행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